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층에 올라오시기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1층에서 예배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내가 만약에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본당에 못 올라가고 조그마한 스크린으로 예배하면 나는 몇 번이나 예배할 수 있을까? 계속 올 수 있을까? 몇 번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1층에서 늘 끝까지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2층까지 올라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십니다. 2달만 기다리면 이래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엘리베이터만 한번 넣기를 소망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만 하나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공사해도 이제 엘리베이터 장소도 애원하고요. 또 한들 외벽에 외부에 따로 엘리베이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최소한 1억 5천, 그냥 밖에 짓는 것까지 한 2억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셔서 지금 이제 준공이 앞두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 넣어왔고요.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현대 엘리베이터 15인승으로 정말로 감사하게 1억 5천 계산인데 엘리베이터 값은 하나님이 팍 깎아가지고 4,300만 원으로, 그리고 건물은 이렇게 다 지어서 아마 총 건축비가 글쎄요 얼마 갈지 모르지만 최종 계산해보면 굉장히 싸게 아마 10한 5, 6억에 다 3층까지 짓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먼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다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왜 시험에 들냐 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안 믿고 내 기준으로 믿으면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러면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믿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보고 가면, 당신도 하나님을 보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야지. 그 신앙이 깊어져 가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앞에 있구나,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대학생을 섬기는데 대학부 담당 목사를 했을 때 하루는 대학생이 있던 친구가 시험에 들어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담쟁이 덩굴이 쫙 있고요, 계단이 밖에 있어요. 밖에서 계단에 올라가서 본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밖에서 다 보이지요. 담쟁이를 쫙 있는데 이 장로님 밖에 이렇게 해서 안내하다가 말고 가래를 입혔더래요. 얼마나 급했겠어요. 장로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아마 목이 굉장히 급했던가 봐. 근데 그걸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대학생이. 목사님, 장로님이 우리 앞에서는 막 그래놓고는 그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이 주일날 빠지기를 한 주 건너 빠지면서 너는 왜 너 보고 시험은 안 들까? 여러분 사람 보고 시험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시험 들어. 오늘 우리 16장에 있습니다.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말씀, 우리 1, 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그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럼 16장은 특별히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기면서 이제 마지막 내가 어디로 간다? 십자가를 향해 간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니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너희가 성령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을 전하고, 17장에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18장에 잡히셔가지고 19장에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면서, 발에 때를 벗겨서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 실족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족할 상황이 온다. 할렐루야. 시험 들 때가 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올 걸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셔요. 이단들은 다 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면 핍박이 옵니다. 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해요. 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거짓말을 안 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 말씀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족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든다니까요. 딱 잡혀 죽을 형편이 되니까 몰라 정말 몰라. 이렇게 야멸차게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그러고부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거부했던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저희 시골 교회에 함순호 권사님, 함순예 권사님, 두 권사님이 계신데 그중 옆에 권사님 한 분, 권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 권사님 세 분이 이제 제 시골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 권사님은 죄송해요, 남편이 교회에 불을 지른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교회가 십자가 오면 하여간 이게 원수인지 알고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질러갖고 옆에 지었는데 또 질렀어. 죄송해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남편을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의 아내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물론 권사되기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셔야 돼. 그런 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 권사가 되셔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섬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욕되게 해놓고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어? 나머지 11 제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쳐다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고기나 잡아 먹지 뭐. 근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를 회복시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잡아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후에 베드로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요즘은 말이 많은 시대지 않습니까? 말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말 많으면 공산당, 말 많으면 예수쟁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말만 많으니까 문제야. 나중에는 내 말하는 것조차 내가 신뢰를 하지 않잖아요.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몰라. 왜? 내 말에 무게가 없으니까. 근데 말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능력에 힘을 주시고, 말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야, 너가 예수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이 돌로 떡 만들어 봐.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럼 요즘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며? 야, 예수 믿으면 기도해봐. 내 병 낫게 해봐. 그러면 기가 팍 죽어버리잖아. 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보세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자기를 올무에 얽어매고 십자가에 끌려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다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끌려가질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오늘 내게 오는 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갈 길을 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 앞에 갑니다. 이 길 가면 죽는데요. 이 길 가면 끝인데요. 이 길 가면 바다인데요. 이 길 가면 막혔는데요. 이 길 가면 피할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바다 속에 감춘 주의 길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리고성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 한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과 어려움을 미리 얘기하시고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다음에야 저와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에게 실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해서 목회를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여러분 21일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2번째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빈터와 아무것도 없는 빈 통장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학생 한 사람, 그리고 3살짜리 아이 하나를 보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넉넉한 교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이 쓰는 음성이 들리고 내가 갈 수 없는 길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3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야, 내가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졌어. 성령 받으니까 내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3가지가 분명해지는데, 첫 번째, 죄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남한테 해를 끼치고 좀 윤리적으로 안 맞는 죄를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배어 있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그래요. 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윤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뭘까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다시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입니까? 선택의 문제야. 그리고 끝나지요. 오히려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신사적이잖아.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죄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내가 당당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우리 꽃을 이게 꽃집에서 팔잖아요. 그럼 꽃을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디 갖다 놔요? 꽃 사러 잘 안 가보셨나 보다. 우리 남자분들 꽃 사가지고 아내한테 좀 갖다 드리세요. 네. 여러분, 요즘 꽃은 다 어디 갖다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러면 꽃이 오래 가거든. 그런데 꽃을 짜서 냉장고에 넣어놓든 안 넣어뒀든 잘라진 꽃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졌어요. 이 땅에 조금 이쁜 것처럼 관리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조금은 더 오래가는 꽃처럼 있을지 몰라도 잘라진 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내가 회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으셔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이 법을 정하셨어요. 네 죄 스스로 못 씻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과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천국의 길을 열어준 걸 믿는 자는 죄가 없다고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죄는 한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와 달라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은 간단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란 걸 아는 사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의가 뭘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차에 치여 죽을 사람 건져내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철에 떨어지는 사람 건져내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번 돈도 두고 가야 되고 아파트도 두고 가야 되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쁘게 잘 해도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뭐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 교회 지었어요. 저거 하나님 나라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지은 저 교회 건물 하나님께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칭찬만 듣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 터에 가니까 입구에 기둥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하늘나라에까지 안 가요. 그럼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의인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 의를 향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 그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는 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된 걸 말해요. 임금 더 이상 누구에도 묻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 읽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은 종이 받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받아요. 임금이 안 받아요. 예. 바로왕이 받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섬길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입은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느냐? 임금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회사에서 밥 먹으러 딱 하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기도한다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봐. 팔 아픈 거 좀 안 아프게. 그러면 그냥 팍 꼬부러지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욕 몇 마디만 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몇 마디만 하면 벌써 마음에 축 내려앉습니다. 그럼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여러 번 드리지만, 예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니까, 여러분 귀에 속에 익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셔우드 홀이라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1살에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땄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자격을 땄습니다. 교회 가서 은혜를 입고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선교사로 자원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조선이죠. 조선에 오니까 여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자기가 여자니까. 그래서 여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만들었어요. 얼마 뒤에 의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남자친구가 우리 같이 결혼할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결혼 날짜가 돼서 미국 가서 결혼을 하고는 남편 셔우드와 함께 한국에 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많았던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 평양에 갑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직후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스페인 독감. 전 세계적으로 도는 스페인 독감이 돌 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외국인들 먼저 빠져나가는데, 이 셔우드 가족은 그곳에 남아서 환자를 돌봅니다. 셔우드 남편이 그 전염병에 죽습니다. 홀 여사는 계속해서 남아서 그 환자를 돌봅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구여관이라고, 보호하고 구한다, 여자를. 그래서 보구여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서빙을 하던, 요즘 같은 간호사처럼 서빙하던 사람, 이 전봉을 미국으로 보내서 의학 공부를 시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전봉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그 보구여관이 나중에 서울에서 보건전문대학이 됩니다. 지금 저 북한산 뒤에 있는 보건전문대학이 그곳입니다. 그 보건전문대학에 다시 따라 나와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편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죽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이래도 선교사를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가?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노년에 더 이상 사역하기 어려워서 미국에서 죽을 때 내 시신을 한국에 묻어둬라. 그래서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셔우드 홀 여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까? 이래도 복음 전해야 됩니까?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돼? 그런 질문이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에게 시험 당할 일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핍박과 환난 속에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뿐만 아니고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24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왜 저분은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섬겼던 선교사님은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럼 저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저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았겠어요? 응답 받은 게 많을까요? 거절당한 게 많을까요?
거절당한 게 훨씬 많아요. 고아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 수없이 경험합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말씀대로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도 분명해서 핍박과 환난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홍해를 만납니다. 앞길이 막힙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능력 있고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시험을 기대합니다. 준비합니다. 시험 칠 때 준비된 사람은 시험을 기다립니다. 왜? 상 받을 기회니까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시험에 떨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오늘 빨리 짓고 쉽게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지어야 쉽습니다. 근데 생각이 하나 다릅니다. 창수가 온다는 걸 생각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내 앞에는 창수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데 가볍게 짓습니다. 쉽게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믿으면 내게 창수가 오고 시험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진 설계를 합니다. 철근도 23mm 굵은 거, 그것도 특수광철로 한 기둥 하나마다 24개씩 박아가지고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오지 않고 창수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그저 편하게. 얘는 파키스탄 같은 데 집 짓는 거 보면요, 부럽고 구멍 뽀끔뽀끔 난 데다가 철사 같은 철근을 넣어요. 철사 같은 거 철근이래. 그러면 이 기둥에 2개, 저 모퉁이에 2개씩 세워놔놓고는 2층, 3층을 지어요. 얘는 괜찮아요. 이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진이 올 때 문제라는 거예요. 창수가 올 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넉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온 걸 기대하시고 우리 믿음의 건물을 견고하게 짓기를 축원합니다. 창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건물을 지으시고 환난이 올 때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건물을 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씀의 철근을 깊이 박으셔야 돼요. 철사 같은 철근이라고 말씀 한마디 은혜 받고 거기에 믿음 지으면 안 돼요. 창세기를 통째로 읽고 출애굽기를 통째로 읽고 성경 통독을 해가면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의 기둥을 견고히 받고 성령의 의뢰받은 믿음의 순종으로 지붕을 덮고 그럴 때 나도 견딜 뿐만 아니고 너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너도 안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생활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칠 환난을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 닥칠 핍박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 없고 이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앞으로 닥쳐올 믿음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홍해가 닥쳐왔으나 그 홍해 앞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멸시하는 시대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예배당을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기회를 주셨으니 아버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오늘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멋있게 세워졌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